할렐루야. 부득불 9월 월삭 새벽 예배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속히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고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더 간절하게 더 애틋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9월 월삭 새벽 예배의 본문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85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제1진이 귀환하였을 때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이 귀환했을 때에 이 본문이 쓰여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 준비되어 있었고 어린 양의 신부에게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에게는 주님의 땅이 준비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또 이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면, 그건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귀환해서 온 이 백성들에게 뭐예요? 언약하신 땅,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는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85편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 선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항상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날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말씀 따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나 우리는 예배 후에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월삭 새벽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말씀 속에서 임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고 집중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준비한 옷과 반지, 신발과 또 살진 송아지를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는 것, 그것이 돌아온 아들의 자세인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오게 해주신 것만도 충분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쩌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해서 출가한 딸들이 부모님 댁에 가면 어때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저는 시골의 부모님들이 안 계셔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내려가면 그 차가 그득하도록 뭔가 하나라도 싸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귀찮아 자꾸. 그죠? 그걸 가져가는 게 귀찮고 무겁고. 옛날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저희 장모님이요, 고등어 자반을 싸주시는 거예요. 고등어 자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잘못하고 해갖고 가다가 터지거나 뭔가 이렇게 상자가 꼭 깨지면 이거 냄새가 나서 이거 망신살 이게 퍼지는데 이거 어머니 이런 것까지 싸주세요. 그 필리핀에도 다 있어요. 그런 거를 극구 어머님이 제 가방 안에다 밀어 넣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져온 적이 있어요. 오면서도요, 제가
집에 가서 집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져오라고 하냐고 제가 와이프한테 큰 소리까지 쳤어요. 근데요 그 고등어 잡한 10마리 제가 다 먹었어요. 왜?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싸주신 그것을 받는 것은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은요 자녀의 도리인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싸준 거를요 무겁다고 마당에다가 던져놓고 간다면 그것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 드리는. 엄마 잘 먹을게요.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어머니 또 저희가 어머니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충분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땅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땅은 백성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백성의 위치를 잘 회복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고 이방 사람들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땅도 황폐해지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며 이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덮으시며 그들에게 내릴 진노를 거두시고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의 백성이 받은 사죄에 대한 감사로 시작한 이 시는 이제 더 큰 사죄에 대한 간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한 번 사하시고 진노는 한 번 거두시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당시 수많은 동족들은 여전히 포로로 잔류하고 있고 예루살렘 역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죄를 간구하는 이 기자의 태도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생떼를 쓰는 모습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맞지 않습니까? 라며 마치 부모에게 생떼를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3장 17절 말씀 찾아져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땡깡 넣는 거죠. 여러분 땡깡은요 누구한테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땡깡 놓는다고 장난감 안 사줘요.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하고 어디 밖에 나갔다가 손잡고 나갔다가 백화점에서 뒹굴고 나자빠진다고 해서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되는 것 아니에요. 생때는요
부모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아들도 이렇게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요, 자꾸 이제 엄마한테 자꾸 이제 생떼를 써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나무라죠. 왜 엄마한테 소리 질러? 왜 엄마한테 너 생떼 쓰냐? 왜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하면서 야단을 쳐요. 그렇지만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놈이 어디 가서 그러겠어요? 오늘 학교에서 책을 타러 가는 날이라고 그래서 한번 같이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나왔어. 담임 선생님이요, 지네 엄마보다 덩치가 더 조그맣고요, 더 말랐고요, 키도 작고요, 나이도 어려요. 근데요, 선생님 앞에서 그냥 굽신굽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선생님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네 엄마를 만났어요, 점심에.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땡깡 나요. 또 싫다 그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고,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만 그러겠어요? 부모 앞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정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그 생태를 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환란 때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몇천만 명이 코로나에 걸려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생떼를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고치시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밖에. 이와 같은 생떼는 자녀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읍시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신들의 가족들이 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생명책에서라도 자기 이름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모세는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땡깡을 놓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땡깡 놓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죄사함의 경험을 해본 사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밖에는 기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기도꾼들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파수꾼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생떼를 쓰며 더 큰 용서를 간구하던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실 화평의 응답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더욱 회복시키시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한번요. 이사야 57장 19절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이사야 57장 19절 제가 봉독할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이 기자와 같은 담력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들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8절 하반절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면서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해 준 자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히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깡짜를 받아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갑절로 아프게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빠 나 믿죠? 아빠 나 왜 의심해요? 나 못 믿으세요? 그래 놓고 엉뚱한 짓을 하면 그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용서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않는 결단,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일양단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땅에 임할 은혜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첫 번째로 그 주님의 땅에 임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영광이 그 땅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졌습니다. 그 땅이 황폐해졌다는 말, 들짐승들이 사는 땅이 됐다는 말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됐다는 것이고 그 땅에 화평이 임하고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정말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고 다시 통치하셔서 그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 그 땅이 정말 샘물이 솟아나고 독사굴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화평의 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서로 협력하여 하늘과 땅이 서로 응답하여 좋은 산물을 그 땅에 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맛 주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애와 진리가 함께하고 의와 화평이 나타나고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돼요.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는 땅이 돼요. 그러면 그 땅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소출을 많이 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농경사회에서 산물을 땅이 많이 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회복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끝쳐지게 하시고 이제는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사 그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의 곧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이 같은 주의 길은 자동으로 닦이게 된다고 선언하죠.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의로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닦아요. 시온의 대로가 닦여져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닦여져요. 형통의 길이 닦여져요. 평탄의 길이 닦여져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계 2장 19절 말씀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환난이 임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흉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모든 환난이 그치고 새롭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다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니 학교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